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속의 은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능력받은 사람, 불받은 사람, 은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보고 듣고 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다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명기시가 이렇게 다 덮어보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감이 잡혀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 맞는 거구나. 거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전에 다윗까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지혜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초창기 전반기는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좀 약간 타락을 하죠. 결국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데 일단 솔로몬이 잘하는 것은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자기 라이벌 왕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바세바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앉게 되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는데 이 성경에 1000번째가 여기서 이제 유리한 것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 논란이 있어요. 1000번째를 해야 됩니까? 그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별소리를 사요. 그러나 헌금이 어디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자원에 있어 자기가 혹은 내가 좀 부족해도 뭐 물질이 없어도 또 어떤 버겁게 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힘들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칙을 이렇게 원칙. 그래서 내가 있는 것만 바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그죠?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약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열심과 특징이었고 그렇게 바울을 또 도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서 생각할 때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5년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구약의 것이 신약의 것이 아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감사함 헌금하는 것이고, 그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헌금하고 나가는 것이, 소원을 바라며 나가는 것이 거기에 내 소원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기도 한다, 뭐 한다.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바랄 게 있으니까 내 소원을 담아서 하는 행위가 때로는 금식이요,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풀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솔로몬이 드린 1000이라는 숫자가 정말 1000번일까? 그러면 송아지를 1000마리 드렸단 말인가? 1000마리를 365일 뭐 거의 만식을 뺀다든가 빼도 한 3년간을 드렸단 말인가? 매일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여지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일단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1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1000이라는 숫자는 원래 알파베트, 알레베트, 기메, 달라해 뭐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알파벳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은 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우리 같이 뭐 아랍의 숫자가 없습니다. 1056 쓸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이 1입니다. 알렙베트가 2, 기멜 3, 알렙, 기멜, 달레 4 이렇게.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66도 오늘에 보면요 숫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 글자로 되어 있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랍어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알렙이라는 글자가 숫자가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과 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을 표현할 때도 알렙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알렙이 어떤 숫자냐, 알파벳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쓰이는 글자가 알렙입니다. 이 알렙이 바로 황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뿔이 달리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형상화된 겁니다, 글자가.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또 집에서는 가장 힘 있는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또 우주에서는 아버지, 가장 힘 있는 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알렙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알렙의 숫자, 게마트리아 숫자가 1과 1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1000번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드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성경에 이 천자의 의미가 하루가 천년과 하나님께는 천이 하루 같다는 그 표현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천이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의미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의 경우라 생각합니다. 1,000벌을 정말 드렸는가? 보통 일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오늘 여러분들 있겠죠.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량을 요구하시죠. 분량을 채웠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드려놓고 나도 뭐 소원을 드렸고 나도 작정기도 했고 나도 뭐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걸 채웠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옷걸음 올리라고 그러죠. 옷을 딱 들고 못에 못대가리라고 못대가리 위에 걸어야 걸리지 99.9 구분음선에 가서 걸어 안 걸려 이게 떨어집니다. 그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아주 간절히 자기의 왕의 통치, 지휘의 능력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그 왕성에 가면은요, 구한 다음에 꿈에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 지혜를 주겠다. 네가 참 지혜롭게 구하는구나. 부계나 돈이나 뭐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참 지혜롭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부계와 뭐 장수 영광 다 주겠다. 그래서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요. 근데 그 꿈을 응답받고 바로 깨어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꿈을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좋은 예를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좋은 꿈을 꿨다든가 해서 감사한 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솔로몬을 믿어버린 거예요. 꽉! 우리말로 하죠. 아멘!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신복들을 불러서 잔치했다고 했어요. 아예 그냥 공연하게 그걸 선포해버렸어요. 재밌는 얘기. 많이 안 읽으면 이럴 거야.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계약을 맺는 것. 날 공포해버렸으니까 이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을 공포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솔로몬이 받은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성전을 지었죠. 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 여기 보면은요, 한 걸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바칩니다. 그리고 그 봉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는 영광이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몸을 가두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몸을 가두지 못했다고. 영광의 구름이 임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차림 2장 오순절날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새술이 취한 것처럼 흐르적거리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전부 구약의 반응입니다. 구약의 불이 신약의 불입니다. 각 사람의 불, 바로 십계명 돌판에 써있던 그 불. 그 불이 떨어지니까 방언이 열리죠. 방언이 열리면 예언이 열리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죠.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패턴입니다. 먼저 샤키라 영광임에 불이 임해 그러면 입이 열립니다. 말씀이 주어지면서. 구약에서는 돌비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은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역시 베드로도 예언 설교를 하게 원고 없이 그냥 터져나오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예언 설교죠. 근데 보통 주석에는 예언했단 말을 쓴 사람도 없어요. 방언했다는 것만 그냥 기록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지.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명설교를 합니까 거기서. 근데 갑자기 사로잡혀 사는 그것은 예언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옛날에 원고 없이 올라와가지고 딱 앞만 집중하면서 성령이 주신 말씀을 몇 번 했죠. 이렇게. 그래서 사모가 그래. 여보 당신 오늘 설교가 좀 다르다고. 오늘 어떻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 주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성령이 주신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앞만 딱 사람들 쳐다보고 말씀 들려오는 것만 전했다고 했더니 여보 다음에도 그렇게 해. 훨씬 의외로. 그래서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 몇 번 했을게요 제가. 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예언적 설교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된 것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게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항상 지적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 강도의 도둑놈입니다. 왜 신하의 아내를 빼서
다 회개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지어. 예언자 통해서 예언자 곁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언자가 바로 견제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또 돌아오게끔. 근데 솔로몬 시대는 그런 예언자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타락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걷는 길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찾죠. 근데 잘 나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져. 자꾸 멀리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있는 걸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어떻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필연적인 게. 자, 솔로몬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가볼까요? 열왕기상. 재미있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13장에 가면은요, 이름이 없어요.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가만히 있어요. 자, 여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이더니 저희가 그 아비에게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자 선지자에게만이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행한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들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너는 누가 널 공개하고 먹이면은 먹지 마라, 받아 먹지 마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어떤 또 한 사람이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는데 당신을 좀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대접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선지자인데 당신을 모시다가 대접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데려가서 대접을 하니까 그래요 하고 먹어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상을 넣고 먹는데 데려온 선지자에게 너 이제 아까 죽을 거라는 예언을 이 조상 유죄들은 장례 치즈에다 죽을 거라고 또 선포합니다. 진짜 가다가 사자가 자기치 죽였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두 예언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한 예언자는 하나님께 제대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번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진짜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어려운 일 특히 자기도 판단이 어려우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의치증으로 정신병 입원해서 막 자기를 폭행하고 칼로 긋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공포에 쫄려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받아라. 남편이 변하겠다. 침되었다. 본인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3번 간절히 구해가지고 받아들이라고 남편이 변화됐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왔더라고.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그때 내가 3번, 30번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 선포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안 바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언은 운명이다. 그냥 한 번 선포하면 끝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아버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맞기도 말씀하셔. 예컨대 LA에서 어떤 권사님의 따님이 어떤 청년과 한국에서 이렇게 무기가 오고 싶어서 어떻게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자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기도받아서 그런 예언 잘 안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기도를 구하니까 응답을 구하니까 결혼하면 괜찮겠냐고 어떻겠냐고 물어요. 야 이거 참 이걸 물어야 돼. 무슨 이런 일도 해야 되나?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든지 하나님 뜻은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도 아니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어쨌든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는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그 뒤에도 2번이나 오래 사귀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또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A를 가니까 그 권사님 또 쫓아오셨더라고. 광고 보고. 그걸 또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예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어쩐 일이야 이거? 결혼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예언이 바뀌었습니다. 하시랍니다. 잘 살랍니다.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미 날 받았습니다. 결혼하자.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운명적인 건 없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예를 들어 흑암 역사하고 막 역사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열의 하나는 뚫고 가는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지 보이는데 그걸 뚫고 가는 사람을 봤다고. 그래서 절대 100%안 된다는 예언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녀가 서로 안 맞을 수가 있겠지. 근데 둘이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 이미 몇 년 사귀었는데도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래서 날 받아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랑 뭐라고 하시겠나? 어려움이 있고 서로 안 맞는 게 있어도 잘 극복하고 살아라 하겠지. 물론 어떤 아버지들은 끝까지 고집피우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어요, 여러분요. 지가 십자가고 그 길 가는 것밖에 없고. 또 한 번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역시 이제 어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혼하고 좀 몇 번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사람 참 좋으신 분이죠. 좋으니까 당하는 거지. 근데 예언했어요. 너는 이제 결혼 생각지 말래.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래. 그리고 몇 년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몇 년 뒤에. 오셔가지고 또 무슨 이렇게 예언 밖에다 내놓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이제 신랑 예비됐대. 제가 충격받아서 내가 그 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오고 한 지가 몇 년 전에 예언했는데 아니 이제 신랑 예비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예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총각 목사님이 나타나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기다 안 적었어요. 안 적었지만은 그냥 예언의 말씀이 이를 보자마자 주셔서 선포했죠. 이야 나도 참 황당합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이 좋은 분인가 보다 하시라고 이제. 그동안 아마 사람들에게 또 유혹되고 이렇게 아픔을 경험할 것 같아서 시험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예수님만 신랑으로 영적 신랑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하셨는데 아마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가 보다고. 그래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 대전입니까? 결혼해서 제가 주례 보고 왔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녀들이 자꾸
고집표 끝까지 하겠다면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시겠냐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확실히 받았어요. 특히 먹는 문제.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힘들죠. 그때 뭐 진짜 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험하잖아요. 선지자 맞네. 죽을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언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설치고 다녔습니까?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카톡에 전쟁 안 일어납니다. 가짜 예언 믿지 마시라고. 뭐 베리집 용림 마이라고 사안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정치적인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뭐 하나님 계시니까 선포한 거니까 뭐 박근혜 때 또 내가 탄핵 올 거라고 다 예언했고 당선 때는 그날 다음날 대연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또 예언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언이 대결이 벌어져요. 제가 접은 적은 없네요. 지금까지 제 예언 받았으니까 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언이 쉽게 남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확실히 받았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것을 이 무명의 예언자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과물의 선자 엘리야. 자, 엘리야는 이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 이제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과 선지자. 거기 이제 시가서도 있습니다. 율법서, 뭐 예언서, 시가서도 있어요. 시편이라는 거, 시가서라고 하지 자만다 이런 거. 근데 시가서는 어떻게 문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종들이 영감받아서 문학적으로 뭐 윤리라든가 삶의 자세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되게 시가서고요. 예언서는 국가와 민족과 혹은 개인의 운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선포한 것들이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직접 하는 게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서보다 더 중요한 개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거의 동등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기를 모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가 거의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것들은 율법의 선지자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교수들도 모르고 신학 교수님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또 신학계에서 이런 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율법과 선지의 개념을 몰라요. 제가 잠시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이런 걸 지적하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런 성경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해야 옳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그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에는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고 율법의 대표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사가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똑같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거기 있었죠. 엘리야는 40주를 갔다고 되어 있고 숫자적으로 일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안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얕은 어떤 다 필요하긴 하죠. 은혜가 됩니다만은 깊이 있게 다루는 것들을 참 본 적이 없네요. 이번에 제가 대구 집회 가서 이제 낮 시간에는 깊은 토라의 비밀들을 강의를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목사님 이거 교재를 바꿔서 책을 쓰시래. 이거 써야 된다는 거야. 처음 들으니까 이런 것도 다 처음 듣는 개념들이죠. 어디서 지금 배우겠냐고.
자,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중에 중요한 선지자의 대표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가뭄이 올 거라고도 예언했지만은 그 가뭄이 왔을 때 닫힌 하늘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네? 중요한 갈멜산이 불이 떨어진 것은요, 재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2돌을 취하잖아요. 잔물을 넣고. 그 12돌을 취하는 12지파가 하나님과 재계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계약이 깨졌잖아요.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맺고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또랑을 펴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재계약의 의미라. 다시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한 선지자면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면 동시에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우리의 휴고 예수님의 승천의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구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그죠? 에녹은 하도 오래된 인물이고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 많은 사람이 불병 타고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불병거가 아니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도 성령의 바람이죠. 쉐키나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디 왜 유명하냐? 엘리야는요, 아까 그런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바로 불병거를 봤다는 거죠. 불의 전철화 그죠? 불병거. 불병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 불병거를 봤다는 걸 또 이것도 뭐 어디 주석이가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불병거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석이 잘 못 다뤄.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불병거가. 자, 옛날 시대에는요, 제일 장엄한 모습이 뭐냐? 백마 혹은 흑마 4마리가 끄는 황금마차입니다. 황제들만 타죠. 네. 번쩍번쩍하죠. 정말 멋있죠. 아마 요즘 뭐 아무리 좋은 뭐 수십억짜리 자가용이 나와도 황금병거, 백마나 흑마나 그 색이 통일된 말 4마리가 끄는, 특히 백마가 막 끄는 그 그물로 된 번쩍거리는 그 병거보다는 뭣도 없을 거라마. 벨레스도 보세요. 그 마차기인들 뭐 있습니까? 그걸 금으로 담아서 번쩍번쩍하게. 그 금병거가 홍해에서 사실 발견됐잖아요. 이쪽 아라비아 쪽에.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은요, 특히 영성하는 랍비들은요, 약간 신비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좀 신비적인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랍비들은요,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직접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바로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랍비 넷이 서로 보겠다고 꼭 하나님 만나리라고 이제 한번들 수련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유일하게 봤대. 이 불병거를 봤다 그러면 이 영성의 대가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고야. 당신 최고까지 가봤다. 경지까지.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영성 쪽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더 기적을 많이 행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대 엘리사가 선자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선자의 대표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계승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후계자가 된 것이지 절대 엘리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모세와 같이 신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그 뒤에 새명이 들려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쉐키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이 있은 다음에 음성이 들려 말씀이 따버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패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시내산에서 돌비의 말씀을 받고, 사실 2장에서는 불이 각 사람이 있고 바람이 불고 쉐키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방언이 툭 터져나오고 베드로가 뻘뻘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패턴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계에 몇이나 될까? 이 토라 하는 사람들도 유들 앞에도 성령의 영성에는 꽝입니다. 되게 영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모릅니다. 제가 토라를 여러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랍비들한테.
이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도 몰라요. 신학과 셰키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따바르가 졸린다는 것을 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영성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은사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식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모르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토라를 배우고 영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이런 패턴이 저게 다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쉐키나의 영광이 먼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따바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패턴. 자, 그런 특징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에게 은사를 어떻게 보면 접목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은사의 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기에는 제자의 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제자가 되었느냐?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승객권자가 되었냐? 이건 나라의 국사입니다. 나라의 선생입니다. 왕사입니다. 왕을 가르친 사람이고 왕을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두 분이 죽었을 때 왕이 뭐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아버지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당신 아버지 두 분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마병이라는 것은 군대가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신 예언자들, 선생님들께서 나를 지켰습니다. 왜? 정결을 이미 알아서 가르쳐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막 울면서 장식 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엘리사가 선택받습니까? 밥 깔고 있다가. 엘리야가 이스벨 때문에 힘들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너, 바톤 터치. 너, 이제, 예언자, 선지자 권세 내놔. 또 이거 갖다가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 그때 엘리사는 밥 깔고 있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너희로 해가지고 안수하고 기름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쟁기를 빠개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그를 따라가 버립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엘리사죠. 그 엘리사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옛날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런 게서 나오죠. 야, 오지마 해도 계속 따라가. 따라가고 또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겉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의 승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그때 이 엘리사가 불병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겠지.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엘리사도 받다 가야 되겠네, 그죠? 그 불병거를. 그 영광을 다 보고 돌아올 때,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기 선생님이 그 옷을 두루마기를 딱 물을 치니 갈라졌잖아요. 돌아올 때 자기 선생님한 그대로 엘리사가 물을 딱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은사는 보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죠? 나중에 오니까 생도들이 모여가지고 저 멀리서 비웃습니다. 야야야야 진짜 선생님 승진하시더냐 하고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생도들은 엘리야가 이 얘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 따라갔던 엘리사가 계승권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성경에는 강청의 원리가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안 줘 그래도 주세요 하고 강청을 했을 때 받는다고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가 전이 된다.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에게 부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거죠. 끝까지 따라가서 이게 제자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 그래서 은사가 열리기 원하는 사람,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한 번 잡고 끝까지 따라다녀야 됩니다. 몸도 되어서 수정도 들고 일도 하고 말이죠. 또 좀 헌금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한테 몇 사람이, 목사님, 갑자기 와서 어느 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런 말을 그래. 좀 사람이 싸사람 맞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멘토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얼굴이 좀 황당해지죠. 왜냐하면은 멘토라는 것은 정말 제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뻐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나한테 뭔 헌신을 하고 따라다니고 좀 뭐 관계가 맺어져야 멘토가 되는 것이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멘토가 되어주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다 아끼면 주고 싶겠냐고.
뭐 멘토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저희들 기도해 주세요. 저희 뭐 부모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난 뭐 어디 줍니다. 그래요. 왜냐면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예 그러죠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도 하기 힘들게 유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번 처음 온 사람을 유스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 거짓말쟁입니다. 안 해줘 못 해줘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야 돼. 그래서 이 관계에서 구원도 오고 관계에서 축복도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면은 그렇게 뭐 안수받고도 부임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거의 드문 일이고요. 정말 관계가 맺을 때 은사가 정의되고. 근데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이렇게 양성했습니다만은 그중에 예언자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꼭 그분은 목사님만 꼭 하는 것처럼 예언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더라고. 제자가 배운 게 뭐지? 보고 배우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런 제자의 도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영성도 깨끗해서 나아만 장군 문둥결 고치고 1절 담례를 감사를 안 받았죠. 그래서 병을 고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동시에 윤리 또 인격 어떤 그런 것으로 감동시켜서 나아만 장군이 감동으로 존경하게 되고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는 날은 한 번도 이스라엘 침범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존경해서 갈 때 이스라엘 흙을 가져갑니다. 뭐 하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리려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을 고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 외에도 이제 이 전신 안수라고 그러죠. 아리나의 수렴린 아들 죽었을 때 아이의 몸에 포개어서 처음에 지팡이를 보냈으면 안 나왔습니다. 엘리사 게하지에게 자기가 가서 안수했으나 안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방을 휙 돌더니 그 아이에게 전신 안수를 해서 7번 지체기려고 깨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와